오늘 설교 제목은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화면에 보면 무슨 장면 같아요?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 흥부도 박을 탔고 놀부도 박을 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잖아요. 흥분에는 대박이 났어요. 거기서 각종 금은보화가 났지만은 놀부는 어떻게 됐어요? 쪽박 찼잖아요. 그렇죠? 대박이냐 쪽박이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날 박을 탈 때가 있어요. 박을 쫙 열어서 결과물을 볼 때가 있는데 대박이 날 것인지 쪽박이 날 것인지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박은 다 열 거란 말이에요. 결과물을 확인할 때가 오는데 그 순간에 대박 날 건지 쪽박 찰 건지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은 대박난 종과 쪽박난 종의 경우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비유라 그랬으니까 그 각 등장인물마다 의미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어떤 주인, 돈 많은 주인, 그리고 또 3명의 종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은 맨 뒤에 있는 저 덥수룩한 종, 인상이 좀 안 좋은 종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피웠던 종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근데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하여간에 어떤 주인이 의미하는 것, 비유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3명의 종들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주인이 타국 여행을 했다 그랬죠? 타국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돈을 맡겼다 그러는데 그 타국 여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여행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어떤 주인이 준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점과 그 재능들, 은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재능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주인이 돈을 종들한테 맡긴 것이 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뭐가 뭐예요? 아직 개념이 안 잡히죠. 그거 뭘 얘기하냐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인이 종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이, 주인이 종들한테 돈을 맡기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에 갔어요? 타국에 갔다 그랬죠? 타국에 갈 때 이것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 올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주듯이. 그런데 당시에 종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종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마당 쓸고 밥하고, 그렇죠? 주인이 때리면 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자유도 없고 속박돼서 사는 그런 종을 연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종들을 연상하는데, 당시 종들은 주인이 실제로 돈을 맡기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불리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었죠. 종이지만은 말이 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 취급 못 받는, 짐승 취급받는 그런 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그 의무는
주인이 맡긴 소유물을 증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 까먹으면 더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증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주인이 종들한테 돈을 맡겼다는 것, 그 의미는 뭐예요? 다시 찾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불짜리를 최 집사님한테 줬어. 그럼 제가 다시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줬는데 뭘 찾으러 가? 줬는데. 줬으면 끝이지. 저 그렇게 째째한 사람 아니에요. 줬으면 끝이지. 자, 근데 100불짜리를 맡겨놨어. 요거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랬으면 제가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왜? 맡겼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저한테 나중에 100불 주셔야 돼요. 100불 미쳤어요? 맡긴 것과 준 것과 틀리단 말이에요. 주인이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달란트, 장점과 재능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맡기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달란트라는 것, 우리 탤런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극에 나와서 연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장점과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 고유의 장점이 있죠. 그렇죠? 성격의 장점, 무슨 어떤 손재주도 있고 또 그런 재능들, 그것이 달란트인데, 원래는 이 달란트란 말이 무게의 단위였어요. 그리고 그 무게, 금을 달아서 이렇게 화폐처럼 또 많이 쓰니까 나중에는 화폐의 단위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화폐의 단위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많고 적음의 양적인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냐, 또는 종류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화폐의 단위, 달란트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이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건데, 이것은 양적인 것도 얘기하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그리스도인들마다 자기만의 장점이 있고 자기만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능이, 이 장점이, 나의 은사가 더 크고 작고 그걸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은사는, 모든 재능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대로 동일한 사명,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다른 은사, 양적, 이 사람한테는 돈을 더 많이 줬고 이 사람한테는 돈을 적게 줬고가 아니고,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한테 맡겨 주신 그 모든 장점과 재능들을 증식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갖고 썩히는 것이 아니고 증식을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맡기신 재능과 장점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돌려드리겠어요? 성실한 삶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재능 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정업원 생활하면서
그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죠. 증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아우 저 주인 오늘 왜 뭐하러 나왔어? 그냥 맡겨놓고 집에 있자. 아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 가게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데도 그거 보고서 가만히 뭐 내 거 아닌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 삶,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어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살자, 뭐 그냥 하루 세끼 그냥 밥만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 축복은 결국은 구원이지만은 이 내세에서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후줄근한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으라고 고난의 순간, 연단의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평안 가운데 살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성장을 해야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실한 삶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 때 내 것이라 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돌려드림이 있어요? 전도하는 삶.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웃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것, 전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 그렇죠? 나누는 삶,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또 이웃에게 나누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재능, 그 재능으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열심히 사시고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성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대박난 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인데, 적은 일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한 주의 자녀 누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 요셉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고서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성실하게 돼서 집사까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도 물리치고 결국은 감옥 가게 되는 일도 당했지만은 모든 순간을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성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살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요셉의 삶?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야곱의 자녀들과 모든 식솔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성하게 되는 기간이 되잖아요.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나중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초석이 되는 게 요셉의 삶이란 말이에요. 적은 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실한 삶, 또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많은 일,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적은 일을 또 많은 일, 큰 일을 맡기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죠.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즐거움이 어떠한 즐거움이냐? 차별이 있는 즐거움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즐거움이에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방금 들은 소리 같지 않아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 한 말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이 종은 10달란트 가져왔죠.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한 종은 4달란트를 가져왔죠. 그럼 6달란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10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야 네가 최고다. 너는 이 파티에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4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도 똑같은 말로 똑같은 칭찬으로 똑같은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구별 없이 동일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대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 삶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 삶을 동일하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삶, 그 천국 삶에 대한 초대란 말이에요. 그 초대에는 우리가 어떠한 달란트로 어떠한 일을 해냈건 우리가 성실한 삶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 천국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틀리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즐거운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최 집사님에게 10가지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최대한도로 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요리해가지고 불신자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도 구워 삶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로? 최 집사님의 재능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맡겨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증식을 해서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천국 삶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종의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는 지금 봤어요. 5달란트 가진 종은 10달란트로 가져왔고, 2달란트 가진 종은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의 삶이, 그 재산을 증식하기까지의 과정이 과연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말씀에는 그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은, 장사라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장사 쉬워요? 쉽지 않아요. 손해볼 때도 있고, 도둑이 와서 막 털어갈 때도 있고, 불이 날 때도 있고, 모든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장사하는 곳에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두 종도 순탄한 길만 걸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 두 종의 삶에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장사한 그 모든 과정도 무결점의 인생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장사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한테 배로 이렇게 돌려줄 때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결점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무결점 인생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들 성도의 성공적인 삶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산전수전 다 겪는 그 고통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꽃과 같이, 들꽃의 생명력과 같이,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내놓으면은 살질 못해요. 살질 못해. 하지만 들에서 자라는 들꽃은 어때요? 비바람 쳐도, 천둥번개 쳐도, 눈보라 쳐도, 아멘. 최 집사님, 금요 예배 때 너무 열심히 잘 듣더니 다 기억하고 있네. 들꽃과 같은 생명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 내려놓고서 천둥번개 맞고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편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들꽃과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 그것은 실패와 유혹을 극복하는 순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탄대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도 어떠한 고난이든 있을 수가 있어요. 벼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그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 순종의 노력, 말씀 가운데 거하려는 그 노력이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 각자의 삶에, 각자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일하고 또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완악한 세상 이겨나가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쪽박난 종입니다. 쪽박 찼어요. 지금 말씀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앞에 쪽박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쪽박 놓여 있어요. 자, 쪽박 찬 종 한번 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주인이 준 돈을 땅에다 감추었다는 거예요. 땅에다 감춘 이유는 뭘까요? 혹시 도둑 맞을까봐, 원금 잊어버릴까봐 그냥 땅에다 묻어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수전노란 얘기예요. 아주 그냥 돈에는 아주 그냥 악바리 같고, 그렇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돈에 있어서는 그러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있으니까 원금이 있으니까 원금 받고 떨어지시오,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진짜로 굳은 사람일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판단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그리고 땅에 묻어놓은 이 악한 종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착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야. 결국은 자기 합리화예요. 이 돈 가지고 뭔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묻어놓고서는 탓하는 거야.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전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안전하게 묻어놓고 이제 원금을 돌려줍니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함, 그 종의 악함과 게으름이 원인이지 이 주인이 수전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종이 얘기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 자기 게으름과 자기 악함을 감추기 위한 그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죠. 그 무익하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무익함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어긋난,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받은 사명, 자기가 그 재산을 증식해야 되는 사명을 성실하게 해내지 못한 그 게으름, 그러한 것이 바로 무익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어리석은 종,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종.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렇단다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종, 어리석은 종이고, 직무태만,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감춰놓고서 나중에 원금만 돌려주려는 그러한 직무태만한 종,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무익한 종의 삶은 어때요? 무익한 종의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떠한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휴, 뭐 요거밖에 없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옆집 김집사네는 벤츠도 타고 아우디도 있고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못 살아요? 무익한 종의 삶을 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단 말이에요. 이 무익한 종, 굳은 사람이라고 말한 그 종과 같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남 원망하는 데는 아주 선수죠. 자기 잘못을 생각 못하고 남 원망만 해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지. 그런 원망하는 삶, 그리고 핑계거리, 이 종과 같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나태함, 자기의 어리석음 감추기 위해서 핑계거리만 계속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완악함 감추기 위해서 핑계거리만 계속 만들어내고 여전히 나태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삶이고, 그러한 무익한 종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빼앗으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 내쫓으라. 이 의미는 무시무시한 의미예요. 빼앗고 내쫓으라는 의미는 현세에서도,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익한 종의 삶을 살면은, 불만과 원망과 핑계와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구질구질하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세에서는 지옥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맨날 핑계만 대고 조금 있다가요. 내가 지금 요거 바쁘거든요. 하나님 잠깐만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핑계거리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세에서 삶과 내세에서 삶을 결정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세에서도 풍요로운 삶, 현세에서도 풍요로운 삶, 또 내세에서도 천국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냥 이야기거리로 그냥 역사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게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대굴대굴 굴르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디 가서 누구 쓰러뜨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그런 온유함, 겸손하고 온유함, 그거 능력, 성령의 능력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어디 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불로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하는 이사야서 42장 1절로 3절로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도의 복된 삶,
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야죠. 지금 이 자리에 무익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 계세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감히 손들기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익한 종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살을 찢고 피를 뿌리셔가지고 유익한 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각자에 맞는 그런 재능과 그런 장점, 그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유익한 종의 삶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 그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들이 일하는 그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거짓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우리 업주들, 여러분들의 상전들, 그렇죠? 상전이라 그래서 약간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은 오너들,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또 직장 상사들한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것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아무 소득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익한 종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을 바라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 그 재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 모든 죄악과는 힘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항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하시고